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안녕하셨습니까? 예,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42년 전에 이 땅 위에 세운 예수사랑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그 한 교회는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는 말씀해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약 AD 90년경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또 엄청난 순교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고 서문학교회에게 칭찬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당시에 다른 교회보다 교인이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열심히 믿음을 지켰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기둥에 이름을 새기고 승리케 한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서문학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면 그것이 초기 교회의 모형이었고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교회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면서 또한 많은 현대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델과 모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여러분 8장에 보면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또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멀티컬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하여 15장까지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약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약 AD 54년부터 57년 정도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에 속해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모델로 담고 싶은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같이 보야만이 오늘 말씀이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믿음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서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를 에워싸고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처에 믿음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소문이 잘 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소문이 나야 하느냐 하면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원근 각처에 퍼져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삼전동, 더 나가서 송파구, 더 나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게 소문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본이 되었다라는 것,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 교회가 소문이 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고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의 지역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과 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CBS에서 오후에 잠시 CBS 방송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 오륜교회에서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느냐면, 본죽 대표인 최복이 대표께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증을 보면서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느냐면 그분은 죽 한 그릇에 한 영혼을 담는다라는 게 표어랍니다. 죽 한 그릇에 한 영혼을 담는다. 그러니까 죽을 팔면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심령으로 열심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삶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실패하고. 근데 그 과정 다 빼고 제가 어제 가장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본 월드미션이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본 월드미션. 그래서 본 월드미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본 직을 아울리치를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다 그 죽 가게를 여는데 그게 죽 가게가 아니라 거기에 본 교회입니다. 본죽 교회. 교회를 죽 가게를 통해서 세우고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내가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냐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본죽이 속해 있는 나라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17개를 최근에 각 나라에다가 세웠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삶의 전전원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본죽이 성장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그거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있는 곳에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함께 팀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만큼 커다란 영향을 행사했느냐면 오늘 본문 17장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6절을 사도행전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과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반대와 핍박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어떤 닉네임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 did that have turned upside dow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upside down.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천하를 이렇게 어지럽혔고 뒤덮였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하를 뒤엎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를 흔들어 놓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 마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뒤집어 놓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1일 정도 머물러 있었던 거죠. 조금 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조금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8개월 이상을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3주, 길게는 8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한 도시를 바꿔놨어요. 한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졌을 때 세상은 변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성경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삶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의 속해 있는 도시와 마을과 공동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뜻을 풀었는데 그 뜻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이었어요.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의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응답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가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초 위에 시작된 교회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나 지식으로 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사실 여기서 강조된 능력과 큰 확신은 성령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Power with the Holy Spirit and Deep Convictio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and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우리의 지식과 말이 아니라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올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큰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바뀌었고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 있다. 저 사람의 평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전하는 말, 여러분이 전하는 몸짓,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 지역사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귀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미련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미국의 건강한 교회 20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두 번째는 복음전도였어요. 복음전도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전도. 이런 20개의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였는데 그 두 가지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복음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 안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만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아우리치, 뻗어나가는 교회, 뻗어나가는 성도,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성도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오늘 결단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잠시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말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마음에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 삶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사람들의 보기에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여서 한 가정이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작은 아들이 고3인데 앉아 있었어요. 항상 설교를 하면 코멘트를 하는 것이 저희 아들인데, 그날은 무슨 코멘트를 할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둘째 아이가 집에서 저희가 부부싸움 오면 앉혀놓고 영소라는 설교를 합니다. 언제까지 영소라는 설교를 하냐면 평화를 이룰 때까지. 그래서 제가 영소라는 설교를 5번 들어봤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악보 넣는 데 놓고 저희 앉혀놓고 그냥 설교를 합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형하고 앉혀놓고, 형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또 그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들을 어디 해줄 일이 있어서 나이들을 해주면서 제가 물었어요. 어제 아빠 설교 어땠어? 묻잖아요. 물어요. 목사님들은 물어요. 사모님한테 묻든지 누구한테 묻는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이야기하는 걸 아빠 설교가 미닝풀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은혜를 받았다, 아빠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데디 굿 하면 되는데 미닝풀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닝풀했니? 그랬더니 마지막 그 말미에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전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미닝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는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늘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자기는 아빠가 너무 어려운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비즈니스 해가지고 아빠를 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니까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자기 MDB 안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학부를 하고 MDB를 가니까요. 한국도 그렇지만. 그러더니 자기가 MDB를 가려고 마음을 고쳤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에 흐뭇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도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길으면 100세요, 짧으면 80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한 가정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정받고 소문나고 그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사랑교회를 42년 전에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나님 달궈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강평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미국의 출장 중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늘로부터 오시는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좋은 결과들을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